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새날이 왔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새날이 왔는가. 자, 우리 지난주부터 이어서 한번 해보면 이거 안 되나? 된다. 자,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보면 지난주에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요 섬, 여기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 이제 오늘 도착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 크레타 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유라굴라라는 태풍 속에서 열나합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자, 그 배의 풍랑이 너무 심해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 배의 선원들이 감으로 파도가 치어서 되돌아오는 그 소리, 그 감으로 육지가 무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됐었죠. 그래서 알게 되어서 그들이 가다가 밑에다가 뭐를 떨어뜨렸어요? 물길이 몇 길이 되는가? 쟤는 그죠? 추를 떨어뜨렸더니 처음에는 몇 자리였다? 몇 길? 한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한 길. 약 1m 80, 180cm가 한 길인데 몇 길? 20길. 36m였어요. 자, 조금 더 가서 다시 떨어뜨렸더니 이번에는 몇 길? 15길. 몇 메터? 27m. 어떻게 됐어요, 지금? 깊이가, 여기가 36m인데 조금 더 갔더니 27m.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 조금 더 지나면 뭐예요, 이제? 무치라는 거죠. 지금은 깜깜한 밤중인데, 감으로 이제 무치 가까워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여기부터 오늘 출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삶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중에 지금 이제 살 길, 내가 살 수 있다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금? 선원들이죠. 선원들이죠, 선원들. 그런데 그 선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배는 작은 배입니까? 큰 배입니까? 큰 배. 큰 배면 항만이 정확하게 큰 항만에 저반 시설이 있어야 이 배가 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지금 그런 항구인지 아닌지조차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묻지만 있으면 공유로 가는 것이지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큰 배가 저반 시설에 저반하지 못하면 그 가까운 위치에다가 배는 띄워놓고 구명보트로 구명정을 타고 사람을 이동해야 되죠. 네. 지금 뭔 말하는지 하나 들으세요? 지금? 네. 구명, 큰 배니까 네. 저반을 못하니까 그 바다에다 세워놓고 구명보트를 통해서 또는 구명정을 통해서 실어 날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것을 우리 이 성경에서는 무슨 배라고 불렀는데? 무슨 배? 거룩배. 거룩배잖아. 근데 거룩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난주? 어떻게? 결국 그 선원들은 거룩배를 뭐 해야? 우리가 타고 뭐 하자? 도망가요. 가자. 우리만 살자. 그거였잖아. 그 거룩배를 선원들이 타려고 앞에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걸 누가 봤는데? 바울이 봐서.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바울이 왜 봤을까? 하나님이 가르쳐줬겠지.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과 삶이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이미 머릿속에 거짐작까지도 다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장 정확히 이 배가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선원이다. 근데 그 선원이 지금 어디에다가 단 내렸더라? 앞은 뭐라고 부르고? 이물. 뒤를 뭐라고 부르는데? 고물. 우리말로 합시다 그러면. 선수, 선미.
어디다가 닻을 내렸죠? 선미. 원래는 어디다 내려야 되는데 선수에다가 닻을 내려서 붙들어 매야 되는데 선미에다가 닻을 4개나 내려놨어요.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지금 불어오기 때문에 앞에다가 물면 뒤에 바람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망가지고 배가 파손할까봐 뒤에다가 내렸어요. 바울은 그것까지도 이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선원들이 뒤에서 선수 쪽으로 앞으로 딱 나가더니 다시 거기다가 닷을 놓는 척,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뭐를? 그릇배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감 잡은 거죠. 뭔 감을 잡았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들만 살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확실히 무튼 가깝다 안 가깝다? 가깝다. 바울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원들의 사공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가까이 묻히 있다는 건 확신은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공들이 가는 것을 놔둬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죠. 왜냐하면 사공을 만약에 그냥 보내게 되면 이 큰 배를 거기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276명은 모두 그냥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백부장 율리오에 얘기해. 저 사람들 지금 저 밑에다가 그릇배 내렸다. 막으라. 그랬더니 그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릇배를 뭐 해버렸어? 그냥 칼로, 가위로 잘라버렸어. 자, 뭐가 없어졌습니까? 그릇배가 없어졌어.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릇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릇배가 뭡니까? 구명선. 구명정입니다. 구명정이 다른 말로 뭡니까? 내 모든 겁니다. 내 생명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줄을 지금 버렸어요. 이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든 어느 누구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조차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그릇배, 구명정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그게 돈일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90까지는 이 돈으로 죽어도 산다. 내가 이 돈을 자식한테 안 주고 끝까지만 내가 이 그릇배만 잡고 있으면 그죠? 어느 누구도 나는 죽지 않는다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대상, 그게 그릇배예요. 그런데 그 그릇배를 끊었단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릇배를 끊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배이기 때문에 접안하기는 곤란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접안을 못하면 바다 가운데에 세워놔야 돼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릇배가 없어졌다니까 지금. 그렇죠. 내 힘으로 헤엄을 치든 내 힘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가 귀에다가 확실하게 했던 내 생명줄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 스카이캐슬이 그렇게 그죠?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그 스카이캐슬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릇배입니다. 그게 구명정이잖아요. 나는 적어도 이 배만 타고 있으면, 이 그릇배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내 자식들 안 죽는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그 서울대 의대를 보여내야 되는 것이고 죽어도 스카이를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그릇배, 스카이 캐슬이라고 부르는 그릇배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배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와중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때 이렇게 난리가 나서 그릇배를 없애버린 그릇배가 그릇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혼란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알고 그들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 리더 한 명만 있으면 오늘 모두가 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또 잊어먹었어. 뭐였어 오늘? 어떻게 새날이 왔는가?
새날은 어떻게 옵니까? 새날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요? 그냥 뭐 2018년 12월 말일이 끝나고 2019년 1월 1일이 왔으니까 새날이다? 아니죠. 여기서 새날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 그날을 새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새날이 어떻게 왔냐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새날이 어떻게 온다고 믿었어요? 거룩배만 가지고 있으면. 그 그릇배만 내가 잡고 있으면 절대로 나는 안 죽어서 새날이 온다고 믿었지만, 지금 우리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그릇배를 잘랐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편으로 나누죠. 하나는 뭘까요? 닭 한번 내보세요. 이러면 뭘까? 그릇배를 다시 만듭시다. 근데 만들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지금 풍랑 속에 이틀째, 3일째 되는데 화물 짐도 버리고 3일째 모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뭐를 줄이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릇배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내 몸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에너지로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과격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고 주셔야지. 혹시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내가 죽어가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등에다 업으시고 그냥 헤엄쳐가지고 나 건져주시지 않을까? 우리 맨날 옛날에 우화라든가 신화에서 많이 들었던 갑자기 거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거북을 타고 살아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머릿속에 신앙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쇼킹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찾은 답은 뭐였을까?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32절 읽어주실래요? 이었던 32절 읽어. 32절. 이에 군인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자, 뭐가 이제 끊어졌어요? 그릇배가 끊어졌어요. 군명정이 없어요. 내가 믿는 구석을 다 잃어버렸어요. 새로 만들 수도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오늘 나옵니다.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그 리더의 이름이 바울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어가네. 꼭 이게 어저께 밤 지나고 오늘 날이 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그 암흑의 풍랑이 불던 거기 이제 조금 잠잠해져 가지고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된 요 정도 상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뭔가가 암흑이 아니에요. 어디쯤에 뭐가 있는가가 보일 정도가 되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자, 여기서도 음식 먹기를 권했고 여기 또 얘기하면서 또 권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밥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 아니 그냥 한 번만 먹어. 안 먹으려면 갔던가. 뭐 그러면 되지. 왜 끊임없이 먹기를 권했을까?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축복하며 감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보여주세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여기서요. 이 안심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번역본 중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만 안심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나머지 한글 번역의 모든 것은 용기를 가지고입니다. encourage. 용기를 가지고. 영어 성경도 encourage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고쳐주시면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다뤘던 이유도 여기였습니다. 아니, 밥 먹으려는데 왜 밥을 안 먹고 그들도 다 용기를 가지고 먹었다. 아니, 밥 먹는데 왜 용기가 필요했을까? 여기부터 이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그릇배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뭐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상노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먹어야 산다. 그러면 먹으면 되지. 뭐 쌀이 없어 뭐가 없어. 그 먹을 식량은 있는데 먹으면 되지. 왜 거기에 이 노인이 먼저 먹었더니 나머지 그들도 남은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 먹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밥 먹는데 용기를 가져갖고 그걸 먹었을까?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죽었다고 생각해도 밥 먹는데 뭐 용기가 그래. 먹으면 되지. 아니, 살 희망을 줬겠죠, 바울이. 자,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있죠. 지금 며칠 굶었어요? 열나흘. 2주를 굶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것도 그냥 앉아서 금식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파도가 너무 쳐서 도저히 대멀미, 울릉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그 처지가 지금 열나흘 2주입니다. 가만히 기도원에 가서 금식으로 물 마시면서 금식을 해도 2주 하고 나면 이제 배는 게 없습니다. 배는 것이. 그런데 이들은 그 파도가 치는 암흑 속에 밤과 낮이 구별되지 않는 그 속에서 열나흘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구명정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무치 가까워왔다. 이제 우리 살았다. 희망이 퍼졌을 겁니까? 바이러스처럼 우리 살았다. 그래서 그룹배가 있으니까 몇 명씩 타고 계속 나가면 된다. 그랬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룹배를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제 어떤 답일까의 문제죠. 답이 없잖아요. 바울이 제시한 답은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용기를 가지고 먹었을까? 14일을 금식하고 나서 금식이 들어가면 급체입니다. 죽어요. 우리 일주일만 금식해도 그 다음 일주일을 뭐 해야 돼? 보식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이 속에서 이게 호르몬과 모든 게 분비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를 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이들은 당연히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 배에 있는 탄 사람들의 대부분이 알아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9절 천요셉 한번 읽어주세요.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자, 금식하는 절기가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 금식하는 절기가 열흘입니다. 최장. 만약에 다 하면 모든 걸 다 맞춰서 하면 10일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시대 자체로 금식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3일을 금식해도 바로 밥 못 먹는 거 알고 있었고요. 적어도 열흘 정도 금식하면 똑같이 보식을 해야 그 다음에 간다는 걸 자동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굶는 상태에서 먹으면 급체로 죽음까지도 온다는 걸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지금 누가 깨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오늘 결론 답은 나왔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머릿속에 답입니다. 어떻게 새날을 왔는가? 뭐를 깨야 한다? 상식을 깨야 한다. 그러면 니들은 왜 못 깨느냐? 두려워서 못 깨지. 더 배운 사람이, 머릿속에 더 들은 사람이 상식을 더 쉽게 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모자라는 사람 또는 되게 기분 나빠하겠지만 이 생각의 지경이 더 좁은 사람일수록 그 상식을 더 못 깬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깨면 나 죽을까 봐. 새날은 상식을 깨야 옵니다. 그러면 상식이 뭡니까? 14일을 굶었으면 밥 바로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14일을 굶었으면 적어도 며칠 이상은 보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야 먹어야 이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간다. 급체다, 급체. 그냥 체한다. 체하면 이 속에 이게 탈난다, 그냥. 그 상식을 지금 누가 깨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살 수 있는 방법, 새날을 맞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슨 배? 그룹배. 그게 가장 중요했는데 지금 그 그룹배를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포기했어요. 남은 하나는 오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식을 깨는 것. 요즘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얘기하죠. 혁신이라고. 혁신이 뭡니까? 상식을 깨는 게 혁신입니다. 멋들어진 것이 혁신이 아니고요. 기존으로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얘기는 그 틀을 깨는 것을 바로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혁신. 그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바꾸면 창의성이 될 것이고요. 다른 말로 창조성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얘기하죠. 창조성, 창의성. 지난 25일까지 23, 24, 25, 3일 동안 스위스 다보스에서 2019년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다보스 포럼,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죠. 문구 하나가. 그게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의 의장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써뜨렸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 동안에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어른 애할 것 없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머리만 박힌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주변에 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이. 되게 오래된 것 같죠? 3년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2019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어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화 4.0입니다. 세계화 4.0. 이제 개인이 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세계화가 곧 뭡니까? 그 잘 나가는 선원들, 사공들, 자기들이 먼저 살라고 얘기했고 먼저 정보를 알고 있고 살기 위해서 그룹배를 내렸던 그들마저도 모두가 함께 품어서 같이 가야 할 곳, 그것이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선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으로 그냥 이렇게 대수롭게 듣지, 실제로 내가 그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 똑같은 때에 내가 가장 전문가인 선원이었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예외 없이 먼저 살고 싶었습니다. 안 그랬을까요? 먼저 살고 싶었지? 아, 너 먼저 살아. 난 나중에 갈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심각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였다면 진짜 내가 먼저 아는 가장 전문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걸 아는 사람, 그게 어떻게 나를 살리는 걸 아는 사람, 나한테 어떻게 이익이 되는 걸 아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남을 먼저 살리고 내가 맨 마지막에 그를 살리고 나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부터 살아야지 그릇배를 내가 내릴 것인가? 심각히 반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애들하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또는 제가 책을 읽거나 뭘 읽으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을 때 소름 끼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야, 사람들이 다 나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저는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20대에 그 깨끗한 생각이라고 했죠. 좀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심어준 것에 대해서 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가 많든 젊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일단 이유 불문 나부터요. 나부터. 절대로 너 먼저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가 아니고 저들이 먼저가 아니고 나요. 내 거를 일단 먼저 챙겨놓고 이걸 우선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계화 4.0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답을 한 번쯤 질문하고 자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다음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우리는 내가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그룹의 hun명정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일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장로님이 그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벌었어요. 내 노후에는 그래도 일정의 폼 좀 잡고 살아야지. IMF의 한 방에 그룹배가 다 나갔어요. 그 그룹배가 나감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가 됐고요. 대한민국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에게 그때 이익을 봤던 누군가가 그 이익을 나누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 능력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카이캐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들의 기득권을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눈을 뜨면서 겉으로는 욕합니다. 겉으로는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마음 한기퉁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런 뒤에 앉아요? 그래서 요만한 틈새만 딱 보이면 그때부터 입 딱 닫습니다. 욕 절대로 안 합니다. 그죠? 서울대 철학과 강신주 교수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죠? 강신주 얘기는 참 맞습니다. 당신들 강남 욕하지만 강남을 왜 욕해? 못 들어가서 욕하지. 그 강남 근처 뚝섬까지만 가봐. 욕 절대로 안 해.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거든 이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룹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지고 이제 불과 한 20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부를 가진 그들이 저는 못난 놈이에요. 옛날에 내 친구였지만 나는 왜 성공했는지 알지? 걔는 하고 의리 찾고 명성척 받으니 다 나갔어. 나는 그래도 내 눈 한 번 딱 감고 그 자리에 있었더니 그렇게 됐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안병관 집사가 컨설팅을 하잖아요. 기업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그냥 명함 하나 박아서 그 회사의 원목이라는 명함으로 여기 광주에 가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가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나이가 똑같아요. 같은 연배예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우리 시대가 그랬죠. IMF 맞아가지고 다들 나갔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국 똑똑한 놈들은 다 나자빠졌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약간 모자라서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았더니 지금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쓸 줄 모릅니다. 일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애들하고 놀 줄을 모르고요. 마누라하고 어딜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그 얘기가 제 속에 참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맞다. 진짜 똑똑하고 유능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IMF를 통해서 다 밖으로 쫓겨났는데 진짜 약간 모질한다고 스스로 열등감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길 붙잡고 있었더니 나중에 세월이 1살, 2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CEO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얘기처럼 이제 되고 나니 돈 쓸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가족도 없고 지금 애하고 얘기하면 대화도 안 되고 마누라하고도 어디 쇼핑도 같이 못하고 왜 못하느냐면 돈의 가치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가서 100만 원짜리 이상 들어가면 도저히 카드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그냥 제거다 긁는다는 거지. 그래서 갖다 나오면 쌈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있을 곳이 이 사무실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분 한 번 더 만났습니다. 한 번 더 만났어요. 서로 얘기 좀 해보자. 그런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뭔 말이냐면 그룹배가 없어진 것이 어쩌면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룹배를 없앤 다음에 살아난 그 사람들 중에 다시 격차가 생긴 이것을 자기는 축복이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우리는 자 33절로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룹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 이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는 방법이 뭐냐? 에너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넣으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14일을 못 먹은 상태니까 음식물이 그냥 들어가면 나는 지금 다쳐요. 이 속이 다 다칠 뿐더러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그 아픔 속에 그 배가 뒤틀리는 그 고통으로 어떻게 헤엄쳐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주저주저한 거죠. 이 사람들은 주저주저한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 먹는 것이 사는 거야. 이거 나왔죠?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거야. 네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그래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먹고 힘을 내면 너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쳐. 내 말 믿어.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상식이니까. 14일을 굶고 거기다 음식을 어떻게 넣어요? 못 넣지. 상식이니까. 자, 거기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 돌아가서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내가 살라고 이 밥을 먹으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위를 다칠 것이고 진짜 급체가 일어날 것이고 목숨까지 위태로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딱 한 번만 바꿔봅시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육체를 살린다는 의미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살기 위해서 내가 그걸 먹는다면 다치겠지만 생각을 바꾸셔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음식물을 먹어야 하고 생각한다면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하죠. 뭐를 보면 가능하죠?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뭐죠? 위약. 그 약이 아닌데도 이 약 먹으면 낫는다는 마음이 되면 그게 효과를 보죠?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지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우리 마누라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그지? 저 이쁜 정연이 같은 저 딸내미도 있는데 나는 죽으면 절대로 안 돼. 내 육체를 살리고자 그 밥을 먹었다면 나는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삶은 끊어지는 거고 새로운 영혼의 삶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살면 새로운 삶이다. 영혼이 바뀐 거다. 그래도 이해가 못 가죠? 오늘 우리 독서 토론이 그리스인 조도가입니다. 그 그리스인 조도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모에게. 시장하지 않으시다. 하지만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들지 않았어요? 육체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육체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볍게 여겨야지요. 두목, 육체에 먹을 거를 좀 줘요. 뭘 좀 먹으셔야지. 아시겠어요? 육체란 짐을 진 짐승과 같아요. 뭐라고요? 육체는 짐을 진 짐승과 같아요. 육체를 먹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바닥에다가 영혼을 팽개치고 말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자, 육체는 뭐를 지고 있다고요? 짐을. 근데 짐이 뭐예요? 영혼이야, 결국. 그러니까 뭐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체를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안 먹어버리면 언젠가 이 육체가 영혼을 길바닥에다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그리스인 조로바의 조로바 얘기입니다. 그렇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거기에 빗대어서 생각한다면 좀 이해가 갈 만하죠.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상식 안다. 열나흘을 굶은 사람에게 그 바로 밥 먹으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 생각 한번 바꿔보자. 우리 뇌를 한번 속여보자.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영혼, 새로운 피조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거다.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 얘기.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다. 음식 먹기를 또 권한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뭐를 위한 거라고요? 구원을. 너의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너 육체만을 위해서 내가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먹는 것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맞다. 다친다. 먹으면 다친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네 육체에 영혼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을 버리지 않게 하려면, 조로바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버리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된다. 먹어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다. 안 죽는다. 이거 하나, 이 더럽지 않아도 없어질 사람이 없다. 안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우리 밥이니까 떡이겠지만 그들은 빵이겠죠.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한 거 쉽기도 또 멋있는 말이라고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게 해주셔서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어요. 누가? 바울이. 자, 276명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식은 금식 후에는 바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 또한 경험이 많습니다. 바울도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지요. 손가락 여기다 넣으시고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98쪽쯤 어디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2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8쪽쯤에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자, 그 다음입니다. 3번 파선하고, 몇 번? 파선이 뭐예요? 배가 부서지고 배 타고 가다가 몇 번이나? 3번.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몇 주일을? 일주일을. 바울은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고, 경험치가. 적어도 바다에서 배가 3번이나 부서졌고 일주야를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떠 있었던 적 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내려오시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니고 전서 10장 31절.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자, 10장 31절 275쪽이나 6쪽쯤에 있네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이 답 그거 나왔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여기까지 누구 덕에 왔냐? 내 하나님의 덕에 왔다는 거 인정하나 안 하냐? 하겠죠.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를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는 거다. 내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다. 내 하나님. 결국 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새날이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날. 그 새날이니까 이제 먹어보자.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36절, 그들도 다 요거 바꾸라고 그랬어요. 뭐하고? 용기를 가지고 먹으니. 그래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 에너지로 살았잖아요. 그 에너지로 헤엄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호가 지금 파선이다. 그 와중에 있다. 어떡할래? 네가 믿는 구석 있지? 구명정, 거룩배 어디다 놔뒀어? 그 거룩배가 뭐야? 네 학벌이야? 네 부모야? 네 자식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야? 아니면 네가 타고 다니는 차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야. 너 지금 뭐 믿어? 네 거룩배 안전하다고 믿지? 이 젊은 친구들 답은 조금 이따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물어봐. 뭔가 그 살아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있습니다. 그러겠지? 재우나 재세나 남현이나 한빈이나 어떤 앉아서 속으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내 그룹배는 튼튼해. 나는 그 그룹배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 거야. 얘기하겠죠. 언제 어떻게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통찰,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 외에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노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육체적으로도 약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통찰로, 자기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그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얼마나 반대가 많겠습니까? 자, 반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배를 처음 탔을 때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재수. 미결수였습니다. 그죠? 미결수. 자, 탔어요. 그러다가 배가 미항에서,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베닉스로 옮겨가자고 얘기할 때 안 됩니다 했는데 말이 씨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자, 속된 표현 씁시다. 말이 씨가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다. 왜 안 먹혔겠습니까? 당연히 안 먹히죠. 누가 미결수, 거기다가 나이든 노인, 이 겉모습을 봐도 뭐 죽으라 한 그분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심지어 누구조차 율리오는 이 사도 바울이 어디 감옥에 있는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호의적이었습니까? 가 다음에 그 내렸을 때 밑에 가서 그 누구하고 가이사랴에서 뭐 하라고? 이거 만나가지고 좀 몸조지로 하라고 혜택까지 준 분 아니에요? 그랬던 그조차도 사도 바울의 말을 씨도 안 먹혔어요. 그리고 배가 떴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풍랑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 빨리 되돌려 보세요. 풍랑을 맞아서 유라굴라. 그래서 막 배가 밀려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였어요? 거룩배. 짐 버린 거 나중이고, 거룩배는 원래 위에 있어요. 배 뒤에 꼬랑지에 달고 다녀요. 꼬랑지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달고. 그랬는데 그게 달고 다니는 게 풍랑에 뭐하니까 부딪히면 부서지니까 살기 위해서 그것부터 먼저 올렸잖아요. 기억나요? 섬 가까이 지나갈 때 그 바람막이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선원들이 할 일은 그릇배를 갖다 올려가지고 배에다가 꽁꽁 묶는 거였어요. 기억나요? 안 나와봐. 16절. 김남년 16절 읽으세요. 16절 빨리 읽어. 가보다는 작은 섬이죠.
관심 그대로 17장 27절 16절 17절 읽으세요. 자, 16절 17절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의 벌레가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다시 얘기합시다. 이들의 생명줄이 뭐였습니까? 거룩배였습니다. 이들의 생명줄은 거룩배였어요. 그건 삶의 지혜였고요. 삶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거룩배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풍랑의 와중에서도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어떻게든 거룩배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등려내 놓은 거예요. 안 없어지라고. 그랬던 그 거룩배, 그게 나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째들장으로 일어나서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나 때문에 당신들 산다 안 산다? 산다. 나 때문에 산다. 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실 일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히페르테스고 하나님의 마르티스다. 고로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절대로 내 신인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믿어라.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갖고 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믿었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냥 이 길을 꽂고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저거 잡아야지. 그 말을 잡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뭐가 왔어요? 무치 가까이 온 걸 선원들이 알고 나니까 그들이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지들만 살기 위해서 거룩배를 내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거룩배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배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가장 경험이 풍부한 선장도 말이 씨도 안 먹히죠. 그 다음에 누구도 안 먹힙니까? 율리오 대장도 안 먹히죠. 결국 누구 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거예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 젊은 청년들이 살아야 할 그 시대의 리더는 바로 이거예요. 이 바울. 거룩배를 튼튼히 갖고 있다고 나한테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거룩배 때문에 그 거룩배를 얻어타고 싶어서 옆에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그 거룩배가 내게서 없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유능한 길, 가장 옳은 길은 어떤 절대절명의 위치에서도 내 중심을 잡고 있는 내 중심 하나님. 알겠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도 알겠죠? 밖에 가서 할 거 다 해요. 야, 너 술 한잔 먹어. 마신다고 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성경이 술 마시는 않는데 어디 있어? 없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불행도 있고 다행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처음 선교했던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그때 대학을 갓 졸업했던 25살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욕하는 건 아니고요. 좀 냉정해 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25살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혈기왕성했던 그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먼저 들어왔던 천주교에서는 제사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개신교 쪽에서도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사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그랬더니 그 25살 입에서 나온 말 정답이죠? 제사도 우상숭배다. 지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그 영향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너무너무. 자,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들이 잘한 일. 술, 담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술, 담배 하지 마라. 여자 척두지 마라. 그 말이 먹혀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는 척을 두거나 그죠?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그냥 정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점은 아주 좋은 것이었죠. 그러다가 말입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한국에 있는 선교사를 내쫓지 않으면 자기들의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내쫓았죠. 영국 선교사들이든가 다른 외국 쪽은 다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미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쫓겨가지 않았습니다. 왜? 타협을 했거든요. 일본 총독부와. 지금부터 너네들의 선교는 사회 구원으로 가지 말고 개인 구원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은 개인 구원이었습니까? 사회 구원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다 아시잖아요. 그들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불과 20,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일본 식민 시대에 결국 그 선교사들, 강성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일본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라도 남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으로 모든 역량을 모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는 1908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흥운동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또 1908년 그 기념일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한편 깊이 따져보면 그 1908년 대부흥운동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헤매고 있습니다. 길을 못 찾는다는 얘기지요. 오늘 이것처럼 그게 여러분의 상식입니다. 그 틀을 깨면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틀을 깨야 합니다. 그 틀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처럼 여러분에게 새날은 전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틀을 깬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그 틀을 깨지 못하면 다음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 당연함이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먹었어요. 이제 믿어본 거예요. 누구를 따랐어요, 이제? 바울을 따랐어요. 틀을 깼어요. 죽나 보자. 자,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자, 여기 표현 보세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대. 죽음이지. 14일을 굶고 우리가 배를 찔렀으니. 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이제는 또 못 먹는 거예요. 마지막 먹었어요. 이 에너지로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 에너지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그릇 배도 없다니까요. 지금 이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거북이 와서 나를 태워주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버렸어요.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그 배의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몇 미터에서 36미터에서 그 다음에 29미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 떴더니 이제 진짜 저기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중요한 거는 이 큰 배가 거기에 접안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항구가 아니니까. 항구에 큰 배가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니까. 그러면 도중에 멈춰야 되는 거죠. 자, 멈추는 계산까지 했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두 물이 합하여.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거 뭐라고 그러지? 소용돌이. 그 양평감 있잖아요. 두물머리. 그 두물머리. 그 두물머리 멈추는 곳으로 두물머리로 만나서 배를 걸매. 배가 건다 말은 뭐라 이게? 거기에 이제 배가 박혔다는 거죠. 어느 쪽이 박혔어요? 이물이. 자, 선수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뭐니까? 모래니까, 모래. 아, 물이 이렇게 모래가 쌓이잖아요, 이렇게. 그 물이 모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래에 갖다 박은 거에 일부러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래에 갖다가 선수를 부딪혀서 갖다 박았어요. 그리고 고물, 뒤에 선미는 큰 물결에 깨어져 나가니. 박혔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태풍이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돼? 뒤에가 부서져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니까 42절 보세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속으로 여러분 그러죠. 나쁜 놈들. 지들도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군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죄수 지키는. 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군인들이 죄수를 지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형당해요. 그리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바울과 같이 탔던 그 죄수들은 로마까지 간다는 말은 뭐 밥 되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드려요. 사자밥. 원형 경기장에, 그지? 거기 대해서 가는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이 놓친 군인들이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삶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직책이잖아요. 내 맡은 바 역할. 그러니까 내 맡은 바 역할의 이 죄수는 내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죠.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지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도망할까봐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뭐 이거는 누가가 썼으니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썼겠지만 어쨌든 백부장이 더 배운 사람이니까 생각의 폭이 더 넓었던 거죠. 그들, 그러니까 밑에 그 부하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서 저 보이는 육지로 먼저 가라. 그러면 헤엄을 어떻게 칠 수 있었어요? 바로 아까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살아나간 거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널은 뭐죠 지금? 뒤에 그 부서져서 안 부서졌어요. 배가 부서졌으니까 그 조각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널 조각 혹은 배에 물건을 잡고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두가 살았습니다. 이 모두에게 새날이 왔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새날이 왔어요. 의미가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새날을 맞아야 합니다. 어느 예외 없이 우리가 하나로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엄청나게 크고요. 두 번째, 그 아픔을 위해서는 기존의 상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또 누군가는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 아픔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길로 못 가는 거죠. 지난주에 큰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5년 전, 벌써 5년 됐대네요. 땅콩해항이라고 불렀던 5년 전에 그 조현아 사건, 그때 그 조현아 씨가 막 지고받은지고 때렸던, 발로 찼던 사무장 박창진. 그 박창진 사무장과 누구였지? 오인호였나? 사회학자고 심리학자였던 작가였던 오인호인가 누군가 하여튼 그분하고 대담했던 기사가 실렸더랬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창진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에 대한 자기의 진솔한 고백이었는데 처음에는 죽고 싶었고 죽고자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님이 다니는 성당을 같이 가자고 해서 형하고 같이 성당을 갔는데 그 신부님께서 꼭 좀 얘기 좀 하고 가자고. 그래서 붙잡혀서 신부님과 얘기를 나눴답니다. 신부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딱 하나 남는 거,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것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한 영향력이 뭘까? 그러면서 제가 문득 제 머리를 쳤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일까?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뭔가? 내가 잘 돼가지고 내 잘된 모습으로 남에게 많이 베풀어주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부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도와주면 그게 선한 영향력 아닐까? 통상 그렇게 생각해 왔더랬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제 이 머릿속에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찼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다. 옳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베풀고 사는 거, 이것만을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했더랬지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그 박창진에게 얘기했던 선한 영향력은 전혀 딴 얘기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고난 중에 서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죽을 만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이기고 나면 그것이 가장 큰 선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우리가 착각한 거다. 내가 지을 수 없는. 그래서 박창진은 그걸 적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삶이 내 개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복직을 해서 일반 승무원으로, 매니저에서 승무원으로 다운돼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해외 비행기를 탄대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대한항공 딱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서부터랍니다. 밖이 아니라 안이라는 거죠. 그 안에만 적이 덕실덕실하지 밖에는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안에 들어가면 두 종류로가 고통을 준답니다. 하나는 사주를 받은 사람.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무원들이 쇼핑 나가서 뭐 샀는가까지 다 찍어서 보고한대. 혹시 명품을 샀는지 뭐를 샀는지. 일거수일투족에. 화장실을 조금 더 있다가 나오면 거기 가서 뭐 했는지.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데부터 자기를 감시해서 위에 보고하는 그 사람 한 부류. 나머지 한 부류들은 자기 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호박씩 간다고 그러죠? 뒤로 가서 그 뭐에다가 SNS에다가 공격해서 넣는 거.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는데 폼 잡느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네요. 그러니 그 삶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의 선한 영향력이란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자기는 이제 그거를 견딜 힘이 생겼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에서 너무 적이 많아서 아내의 그 대한항공이라는 그 회사 내에 자기 하는 딱 세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청소하는 아줌마들. 그건 편지를 써준대. 쪽지를 힘내시라. 그 다음에 신입 승무원들도 준대네요. 이렇게 SNS로 선배님이 계셔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승무원들은 당연히 힘내라고 주고 요 세 부류를 뺀 나머지 전부는 다 적이라는 거예요. 적.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혹 생긴 거 알죠? 혹 제거 수술까지 끝냈는데 그것 갖고도 이제 막 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나는 못 버티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짜자잔 하고 조현밀의 물컵 갑질 사건이 터졌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이지. 이제 내가 도저히 못 버틸만 하니까 풀 수 있는 그죠 뭐를 구명정 대신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줬지. 그래서 조현민 물컵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박창진이가 떴어요. 이제는 누가요? 이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동지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광화문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할 때 그들은 다 가면을 썼잖아요. 근데 박창진은 이미 다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연락을 해왔더래요. 거기서 사회를 좀 봐줄 수 있냐고. 기꺼이 봐줬다는 거죠. 근데 봐줬으면 그 가면 쓴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 사회를 보고 나올 때쯤 되면 뒤에선 수근수근한데요. 새끼 까불고 한데 언제부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가 이기고 나면 이 사회에 조금은 바뀔 것이라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래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하는 거는 누군가가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짜 줄 수 없는 십자가를 그렇게 져주고 나니까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바뀌는 거지.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우리 그냥 양심 바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돈 좀 벌어갖고 좀 기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난주 참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 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서지영 검사가 미투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발칵 뒤집히게 했던 그 안태근 전 지검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는 한 나라의 그 지검장 출신의 그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에 있던 그 사람이 당연히 구속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오각코트까지 멋지게 차려입고 법원에 출두했는데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뭔가 누군가의 십자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이 땅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답이 오늘 답과 똑같습니다. 뭐를 깬 겁니까? 상식을 깬 거죠. 대세를 깬 겁니다. 당연한 거야. 너는 거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야. 안 돼. 가 아니라 내가 치면 누군가가 다시 치줘서 그게 무너질 거야. 그것이 우리 예수쟁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란노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상식을 깨라. 대세를 깨라. 주변에서 다 그게 옳다고 얘기해도 진짜 생명을 살리는 길이면 과감히 그거를 깨라. 깨면 너네들이 세기를 열 수 있고 너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나부터, 너부터, 우리부터, 나부터, 저부터, 여러분부터 모두가 진짜 기본의 대세, 트렌드, 상식을 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각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배인 각 가정에서 왜 나 혼자만 외톨이인가? 왜 누구도 믿지 않는가를 한번 의문도 가져야 하고 거기에 그 틀이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그룹배가 모였기 때문에 그 그룹배를 나는 버렸는데 누구는 못 버렸을까? 그 생각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부터 한번 모두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믿는 구명정, 그 그룹배가 무엇이냐? 그것만 가지면 너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지? 나보다도 그걸 더 절절히 믿지? 아니, 어쩌면 날마다 나한테 그 그룹배 만들어 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룹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중요한 거야. 너 믿음이 뭔지 알지. 너 개인을 사는 게 아니라 너 사회를, 네 조직을, 네가 타고 있는 그 배를 같이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새날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을 위해서는 네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그룹배로 할 수 없어. 오직 나와 함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으며 날마다 그 하나님께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통찰력을 가진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서 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인사이트로 말미암아 그 모두를 함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